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예측이 틀려지고 있고 불안만 더욱더 가중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면 환난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부러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환난 앞에서 서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내려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주저앉거나 아니면은 외면하고 뒤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에, 택한 자를 부르실 때에 유효적인 부르심과 일시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말씀은 듣고 기쁨은 갖고 있었지만 환난이 오자 곧 넘어지는 자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데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길을 갈까요? 사도 바울이 불타는 의지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한다고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심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바울의 실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입니까? 누구의 실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는데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로마에 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로마에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인하여 나는 결국에는 로마에 가고 만다. 로마 황제 앞에 가고 만다. 그 앞길에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소명을 받은 자는 이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실 때에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되는데, 로마를 가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견딜 수 있는 그에게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밤에,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그날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오늘 네가 전한 것을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되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택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서 어디로 옮겨가죠? 가이사랴로 옮겨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외쳐요. 점점 그의 담력이 쌓아가는 거예요. 실력자, 권력자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 아그리파 2세를 만나서 또 그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어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믿음을 소개하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하여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데 그도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의 육체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적인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울의 육체가 건강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보배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매고 거꾸로 매달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가다둘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의 앞길을 생각할 때에 늘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는 일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또 로마의 관원들이 핍박을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려는지 아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했는데 지쳤대요. 번아웃 됐대요.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 왜 그래요?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아 나를 죽여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하고 말 것이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가는 중에 내가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된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뿌리를 내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근본과 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하겠다든지 엘파소 지역의 전도를 감당하겠다든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겠다든지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의 목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환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까지 보내겠다 작정하셨으면 그가 돌에 만져도 돌에서 건져주시고 강물에 빠지면 강물에서도 건져주셔야 되고, 그가 앞길이 막혀 있으면 벽을 헐어서라도 로마로 가게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약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요. 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심을 나에게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때까지 살게 하실 수밖에 없고 나를 그 자리로 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함을 받았죠.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제자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목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하심이. 우리가 왜 믿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택하셨나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나요? 나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면 그 자리까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좌절이나 실패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2년 동안 감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다고요?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훈련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다고요? 이 고난을 통과하시게 되면 이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환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주셔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 고난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한숨을 쉬지 않아요. 주의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가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심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의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을 알게 되면 그 뜻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보내시려 하시고 쓰시려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아래게 싸우니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며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하심의 뜻을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